제가 한 12년 전에 영등포교회 청년부를 죄송합니다. 맡고 있었을 때입니다. 리더 모임이 당시에 토요일 저녁에 있었는데 리더들이 한 수명 정도 청년부 리더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에서 포도원의 주인이 집주인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 일찍 이른 아침 새벽 6시 얘기하거든요. 혹은 제3시는 아침 9시를 얘기해요. 요때쯤에 일하러 나가자 해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저녁 6시까지 일했는데 끝나기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너한테도 새벽 6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네가 그렇게 똑같이 받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니? 라고 묻었습니다. 청년 리더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오리입이 됐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른 아침 새벽 6시예요. 혹은 제3시 아침 6시예요. 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녁 5시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나나 똑같은 돈을 받았다. 기쁠 것 같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멘. 기분 나쁘다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손 권사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기 있으신 거죠? 기분이 나쁜 게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워낙 세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이 밤에 짧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장 1절을 띄워주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은 우리죠. 사람입니다. 이른 아침은 새벽 6시를 얘기해요.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재밌는 게요, 천국이 포도원이 아니라 누구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대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즉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본문이거든요.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만의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천국으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른 복음이나 사도 바울에 나오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하나님과 같다는 거죠. 천국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억울하시다면서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가면 억울한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성인 남자가 하루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3절.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는 아침 9시입니다. 장터에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기서 놀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를 보면 무익하다, 쓸모없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세요. 20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무슨 말입니까? 이미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가 일할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넓어서 그를 포도원으로 데려왔다는 선택의 기준이 오직 주인의 주권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상당하게라는 단어가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righteous, 옳다, 적합하다,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몫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람 리크루팅에 그치지 않으세요. 6절을 보시면 제11시 5시거든요.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 사람들이 놀고 싶어서 노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 들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마음이 참 넓죠. 8절입니다. 저물매 이제 밤 6시가 됐습니다. 저녁.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이런 사람들을 우리를 불러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줍니다. 9절 제11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얼마? 한 데나리온 받은지라. 자, 여기서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 안 열릴 것 같은 사람 지금 손 드세요. 우리 청년 중에 믿음이 가장 좋아서 회장이 된 우리 현 자매님, 뚜껑이 열릴 것 같습니까? 안 열릴 것 같습니까? 열리죠. 아멘. 우리 지수 자매님,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로운 7080 콘서트 현장을 만들어준 우리 승현 형제님, 제가 콘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제가 노인대학에서 찬양인도 하던 콘티예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새벽 6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똑같이 받으면 한 데나리온 받으면 열이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받을 것 같습니다. 아멘. 지금 손 드셔야 됩니다. 우리 유정이 열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받죠. 아멘. 자, 11절 품꾼이 열이 받았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는 웃었죠? 그 사람들은 진짜 열이 받아서 원망했습니다. 12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기서도 느낌이 아직 안 와요. 자, 이제 제가 이 비유가 진짜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표적 설교인지를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끔해질 거예요. 아침 6시, 또 오전 9시, 또 오후 12시까지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먼저 구원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우리처럼 마음이 예수님 설교를 듣고 부글부글 아니 저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요. 오후 5시에 11시에 겨우 부름받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누구예요? 죄인들이었어요. 이제 좀 느낌이 오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짜 예수님한테 열이 받아 있었어요. 우리처럼. 그런데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 하셨던 거예요. 왜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전통적으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먼저 구원받았든 나중 구원받았든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주권으로 선택받아서 아내 데리고 왔는데 네가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오해한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들이 나중 온 사람보다 비교 우위를 누리고 싶어 했어요. 저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서 떵떵거리고 잘난 체하고 싶었는데 똑같이 받으니까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지금 악하다 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옆에 사람 보고요, 누구나 다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면 그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음이 불편했던 것처럼 열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전적인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먹고 자고 쉬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안에 같이 들어와야지 왜 배 아파서 힘들어하느냐는 거죠. 이 본문을 마태복음이잖아요. 똑같은 비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살아있는데 아버지 재산을 반을 전부 나에게 주십시오. 이거 아버지 죽은 걸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후레자식이죠. 재산 가지고 바깥에서 탱자 놀고 막 썼어요. 다 써버렸어요. 아니, 그 많은 재산 어떻게 다 써?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게 없어서 나중엔 돼지 지엽 열매를 먹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아들로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종 노릇이라도 해야겠다 하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데 버선발로 나오세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이 집 나간 애가 둘째잖아요. 첫째가 집에 있었거든요. 첫째가 이 소식을 종한테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저희처럼 똑같이 뿔이 났어요. 부글부글. 아니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잡은 적이 없더니 얘를 위해서는 막 이게 잔치를 베푸심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열받아요. 그때 하나님이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고 살았니? 무슨 말이에요? 진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요, 자기가 하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둘째는 놀고 나는 일하고. 이미 열이 받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첫째가 아버지보다 발이 더 빠를 거 아니에요. 둘째 돌아오면 첫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얼마나 힘들겠어요. 걔를 부축해서 아버지 집까지 데리고 오는 것. 이게 첫째에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치, 예림아, 예원아? 둘은 그런 사이인 줄 믿습니다. 비교 우위를 점하는 사이가 아닌 줄 믿습니다. 둘이 누가 더 예뻐요? 둘이 누가 더 공부 잘해요? 네. 못 들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림이요? 네. 똑같이 잘하고 예쁜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이요,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읽어야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면은요, 관계로 풀어져요. 새벽 6시에 온 사람이건 9시에 온 사람이건 12시에 온 사람이건 가장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을 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에 감사가 터져나와요. 왜요? 한 데나리온이 뭐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 하루 성인 남자가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만약에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그거에 뭐 몇십 분의 1, 10분의 1 정도 받았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집에 처자식이 굶어요. 처자식을 굶지 않을 수 있도록 5시에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모르겠어요. 팔에 불편했는지 다리가 불편했는지 저처럼 허리가 안 좋은지 선택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도 불러서 그 처자식이, 그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시는 넓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감동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5시에 온 친구 제 친구인데 주인님이 이렇게 안 주셨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누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은 주인님, 제가 내일부터 이 포도원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으로 하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서 둘째를 안고 내 동생아 하면서 왜 이제 왔냐고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요, 둘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첫째가 기뻐하는 곳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을 보고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기뻐서 주인을 얼싸안고 감사하다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곳이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어떻게 동거할 때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지 그 신비를 설명하시는데요, 2절 보시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에게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령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올리브유 기름을 부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에게는. 그러면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서, 지금 시각적 이미지를 보세요. 카메라 앵글이 머리에서부터 내려갑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로 와요?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끝까지 흘러내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은혜가, 머리는 누구예요? 먼저 부름받은 자,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 큰 자가 저 밑에 있는 작은 자에게까지 은혜가 흘러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헐몬은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이에요. 거긴 만년설이 덮여 있거든요. 하나님의 먼저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슬이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요, 녹아내려서 북에서 남으로 강을 타고 흘러내려와, 요단강을 타고 흘러내려와 어디까지 흘러요? 시온의 산까지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큰 자에서부터 작은 자로, 먼저 부름받은 자부터 나중 부름받은 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걸 막아요. 댐을 지어서. 그리고 머리들만 누려요. 그게 갑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를 주신 게, 권력을 주신 게 왜예요? 옷깃까지 흘러내리기 위해서. 헐몬산에 만년설 이슬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시온산까지 흘러내리라고. 그런데 그들이 그걸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처럼 흘러내리는 걸,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역정을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센티브, 갑이 갑질하는 나라가 아니라 먼저 받은 은혜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아마 몸에 어딘가 분명히 불편했을 거예요. 새벽 6시에 일찍 나가서 부름받은 사람은 아마 몸이 건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루 12시간 동안 일해도 지치지 않을 정도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체력이요, 먼저 부름받을 수 있는 그 잘난 거요, 그거 자기가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편 133편 보면 기름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만년 이슬을 헐몬산에 누가 내리세요? 하나님이 내리세요.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죠? 그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뭐 하라고요? 흙수저들 섬기라고요.
누구는 보면 머리 좋게 태어나죠. 똑같은 시간에 공부하러 학교에 앉아 있어도요. 누구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외우고요. 1시간 동안 단어를 주고 외우라고 그러면 20개, 30개를 외워요. 누구는 10개도 못 외워서 쩔쩔매는데 그 능력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못 외우는 사람 위해서요. 함께 하모니를 이루고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흘러내려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먼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먼저 선언적으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인센티브의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승현이가 첫 곡에 찬양한 것처럼,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아 맞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 주셨지. 아 맞다,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잘생긴 거, 아니 제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요? 승현이처럼 키 크고 목소리 좋고, 아 맞다, 이거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뭐예요? 감사의 거리란 말이에요. 아 맞다,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 눈은요 앞을 향하여 날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보다 잘난 놈 뒤통수는 잘 봐요. 자기보다 잘 살고 앞서가는 놈은 잘 봐요. 자기보다 예쁜 사람은 다 보여요. 자기보다 좋은 백 맨 사람들은 다 보여요. 그런데요, 사람 눈은요 뒤에 안 달렸어요. 이건 뭐예요? 뒤돌아보기 위해선 걸음을 멈춰서야 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격려하라,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봐야만 아직도 부름받지 못해서 몸이 불편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저는요 제 아들 소명이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아이의 손으로 발로 내려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삶으로 실천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명명 지었습니다. 교회 오빠 프로젝트. 만들어낼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아들 이름이 소명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뭐 하셔야 돼요?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비교하지 말고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맞다, 내 형제지, 내 자매지. 하나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미 목사님, 이거 말씀 안에만 있고 이거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인들인데 저 꽤 예수님 믿었는데 이 말씀 들었을 때 제 마음도 불편한데 이거 못 지켜요.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예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전북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인데요. 테이트 선교사님이란 분이 전북에 금제까지 가가지고 김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덕삼이라는 할아버지 또 아버지 대대로 부자였던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말이 많아서 말이 머물고 갈 수 있는 여관, 마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테이트 선교사님 말 타고 가다가 거기서 말을 하루 쉬고 묵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조덕삼 씨가 은혜를 체험해요. 부자였잖아요. 자기 사랑채를 내둬서 거기서 금산교회가 시작됩니다. 그게 1904년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보다 전 이야기죠. 지금도 그 사랑채 터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덕삼 씨 집에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어요. 종이고 노예죠. 이 사람은요, 가난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난 사람인데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6살 때 어머니도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까지 가서 12살 때 고향을 떠나서 조덕삼 씨 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도 은혜를 받아요. 자, 양반 주인과 머슴이 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일화인 금산교회 장로 선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선거가 벌어지는데요. 누가 장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양반 부자 조덕삼이 아니라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됩니다. 이 결과에 조덕삼도 놀라고요, 이자익도 놀라고요, 그 선거를 진행하고 있었던 선교사님들도 놀라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게요, 우리나라가 1894년 가보년에 신문제는 법적으로는 철폐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회생활 속에는 뿌리 깊게 신문제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저쪽 한켠에 앉아있던 조덕삼이 손을 들고 선교사님에게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익 청년은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머슴이 장로가 되고, 집에 돌아가면 장로님이 머슴이 되고, 그런데 그 둘이요, 어색할 것 같잖아요. 우리 싱가포르 현지 비유로 제가 바꿔볼까요? 여러분 NT라고 하나요? 안티라고 하나요? 안티하고 여러분하고 한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은 권사에서 떨어졌어. 안티가 권사에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안티가 교회에서는 권사님 하고 여러분보다 높은 직위에 있고, 집에 가면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은 안티로 돌아가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식은땀이 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이 둘이 아름다운 동거를 해요. 심지어 양반 주인 조덕삼은 이자익보다 15살이나 많았어요. 금산교회 설립자였고 자기 사랑채를 내어서 교회를 설립한 개척자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값된 자리를 내려놓더란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자익 씨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머슴이었지만 공부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이자익 씨 집에서 천자문을 공부하는 사람들, 마당을 쓸면서 천자문을 다 깨우쳐요. 조덕삼이 이 사람의 영리함과 신앙의 열의를 알고요, 제가 나온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1900년도 초반에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신과 고신과 장신으로 분열되기 이전에 말입니다. 거기에 목회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학훈련을 하는 동안 전액을 자신의 돈으로 후원해 줍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해서요, 그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로 청빙합니다. 자기는 장로로 그 교회를 섬기고요,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머슴과 양반이 서로를 위하면서 아름다운 동행을 합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이요, 장로교가 분열되기 이전에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십니다. 만약에 그분이 끝까지 살아가셨다면 고신과 장신과 총신으로 분열되는 역사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덕삼과 이자익에만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요? 이거를요, 기계적으로 다 잘라가지고 먼저 온 놈이나 늦게 온 놈이나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똑같이 분배하면 공산주의가 돼요. 공산주의 나라는 다 망합니다. 기계적으로 이 가치관을 적용해서는 안 돼요. 이 가치관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화받은 영혼이 자원할 때에만 이 역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고 그 다음날 이 포도원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진짜 포도원 주인의 사랑이 많은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5시에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요, 새벽 6시에 왔던 사람보다 더 일찍, 미안해서, 그리고 주인에게 너무 고마워서 일찍 한 걸음에 달려나와서 남들보다 쉬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할 거예요. 새벽 6시에 나왔던 사람은요, 자기 돈을 꿔서라도 반을 나눠서라도 가족이 굶으면 안 되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일용할 양식이라니까요. 자기 친구에게 주려고 했는데 주인이 똑같이 줘요. 너무 감격해서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육체를 받았잖아요.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타 어느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꿈꾸신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꿈으로만 남겨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만약에 단 한 영혼이라도 감동받고,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깨닫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삶에서 실천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 사업처를 운영하시는 분 중에, 아, 나도 이제 일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줘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있어야 해요. 다만 성령의 감화를 받은 영혼이 그 은혜 받은 만큼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